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8번째로 복음의 가장 무서운 적 외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2주 전에는 다양한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일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복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가장 위대한 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교제함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더라도 서로의 삶을 이해하려면 서로 시간을 함께하는 교제를 할 때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어쩌면 교회에서 가장 무거운 주제 중에 하나인 외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제 얘기 같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하면서 저한테 찔리는 말씀을 좀 뺄까 하다가 그냥 다 집어넣었습니다. 네, 좀 힘들지만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든 다 용납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때 당시에 인간 취급을 받지 않았던 장애인,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세리, 창기 같은 사람들도 다 용납하고 받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서 지금 다 읽으셨잖아요. 누구는 받아주지 않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급들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저주했을까요? 오늘 설교 노트 한번 볼까요? 설교 노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4번 23장 23절, 25절, 29절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지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앞에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할 때 앞에 대부분 어떻게 붙이죠? 화 있을지언저 라고 시작합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반드시 수식하는 형용사 구 같을 정도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붙일 때 앞에 예수님이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33절에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화 있을지언저라고 저주하시다가 화가 더 나신 것 같아요. 더 나셔서 어떻게 얘기하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사탄이라는 뱀이 사탄의 통로였잖아요. 저주 중에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표현이 그냥 독사와 같은 나쁜 사람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때 당시에 가장 심각한 욕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욕일까요? 네, 여러분 생각나는 욕들 있잖아요. 네, 들어봤던 욕들, 했던 욕들, 교회 다니기 전에 교회 다니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그 욕입니다. 그 욕. 그 욕을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스탑했으면 좋은데
느낌에 선을 좀 넘으신 것 같은 표현까지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죠? 너희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거다. 제가 만약에 어떤 분에게, 목사인 제가 어떤 분에게 여러분 반드시 지옥에 그런 행동하시면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라고 한다면 네, 저하고 아마 원수 질 겁니다. 예수님이 원수 질 것을 감당하고 예상하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요까지 하시고 그리고 지옥불에 너는 반드시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바울이 했던 앞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저주입니다. 왜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은 저주 중에 강력한 저주를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했던 외식 때문에 예수님이 욕도 하고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저주도 퍼부었던 겁니다. 이 외식 때문에. 여러분, 외식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과연 이 외식이 무엇인지, 왜 외식하는지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들어본 분들은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이 뭘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여러분,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이 자체가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분이 자기 나름대로 예쁜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 옷을 입고 온 보는 상대방이 그 사람에게 옷이 별론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어떻게 얘기해? 자기가 봐서는 옷이 별로라도 옷이 괜찮네요 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태도입니다. 마음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도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좋은 표현입니다. 옷이 별론데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보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겉과 속이 다르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외식은 뭘까요?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의를 위해서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가 실질적으로 주인 노릇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상대방은 그 행위, 그 보여지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표현은 겉으로 하지만 속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잘났어. 제가 새로운 삶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너와 달라. 나는 저렇게 TV에 나오는 저런 죄인들과 나는 급이 달라.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의 삶과 저렇게 교회도 잘 안 알고 저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저렇게 죄를 짓는 저 사람들하고는 나는 달라. 겉으로는
주 안에서 똑같습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달라. 나는 달라. 라고 행동할 때마다 이 의를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것이 무서울까요? 은밀합니다. 들키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안 들킬까요? 지옥 갈 때까지.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지옥 갈 때까지 안 들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라고 저주한 겁니다. 왜냐? 지옥 갈 때까지 마음이 변화되어서 주인이 바뀌어야지 구원받는데 여전히 마음의 주인이 자기인 채로 겉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다가 끝내는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왜 이것을 예수님은 강력하게 비난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복음은 은혜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이 외식은 겉으로는 은혜라고 하지만 속은 이 했던 행위로 나의 가치를 쌓아갑니다. 내가 했던 헌금, 봉사, 헌신, 지식, 경험, 인정, 존경으로 겉으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나의 의로, 은혜가 아닌 나의 공로로 마음속에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종, 겉으로는 종인 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해서 나의 영광을 쌓아가는 종민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으로 하나님을 종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단한 나,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훌륭한 나 라고 은밀하게 숨기고 들키지 않게 인정받아가며 나의 의를 쌓아갑니다. 가장 복음의 본질 중의 본질인 은혜를 무너뜨립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립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이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만족, 자기의 기쁨, 자기의 자랑, 자기의 의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지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자기의 영광으로 이용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은밀하고 숨겨진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들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훌륭하다. 어떻게 저렇게 금식하며 살까?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며 살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까? 하는데 하나님은 너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왜냐? 실질적으로 은밀하게 주인은 자기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가지고 그 만족으로 살아갑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겉의 변화만 있습니다. 열심히 헌신하며 살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심지어 목숨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누가 제일 많이 이 외식을 할까요? 목사입니다. 목사.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들, 인정받는 분들, 사회적으로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왜 외식을 하는 걸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설교노트 한번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한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가 세운 이방인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사역이 많아져서 바울까지 불러서 같이 사역을 했던 교회입니다. 거기에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격이었던 베드로가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가장 낮은 영적 리더십을 가졌던 바울이 가장 높았던 베드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책망했다는 겁니다. 성경에까지 밝혀놓고 있습니다. 내가 책망했다고. 왜 그랬을까요? 2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식사를 야고보가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가 왔으니까 아마 교회 안에서 식사를 대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유대인,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였으니까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 훨씬 많았겠죠. 거기에 소수의 유대인과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바울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식사 도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베드로가 들은 겁니다. 근데 그 들은 베드로가 밥 먹고 있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간 겁니다. 먹고 있다가 숟가락을 놓고 피해버린 겁니다. 왜 피했을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온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할례를 강조하는 할례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의식되어서 같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밥 먹는 것을 보면 그 할례를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이 인 성도가 담임 목사격인 베드로를 어떻게 할까요? 미워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밉보일까봐 도망간 겁니다. 이거 같은 거죠.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잘 보여야 목회를 잘하기 때문에 성도가 싫어하는 그 일을 안 하기 위해서 피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화를 낸 겁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갈라디아서 2장 13절입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느니라. 화를 냈던 이유가 외식이라는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행동했던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거기에 같이 밥을 먹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피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바나바, 거기에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도 피해버린 겁니다. 밥 먹다가. 그것을 본 바울이 화를 낸 겁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피했다고요? 외식했다고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외식할까요?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생, 세상의 삶은 자기 만족으로 사는 것 같지만 자세히 정직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 만족으로 사는 것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더 큰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 시선입니다. 거기에 내 삶을 맞춰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삶을 살아가고 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행동하는 그 기준을 사람의 눈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사람 때문이 아니고, 거기 사람 중에 누구도 포함시켜야 되나요? 여러분 자신도 포함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만족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기쁨, 다른 사람의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은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내 행위를 하기가, 여러분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마음에 깊이 박혀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사람의 눈보다 더 두려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느끼는 육체적 기쁨보다 내 양심을 더 움직여 가지 않으면 사람의 눈에 따라 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라도 선교사라도 하나님을 위해 내 목숨을 드린다고 고백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 없이 내가 살 수 있다, 말씀 없어도 괜찮아, 주일에만 말씀 들으면 되지, 평일에까지 말씀을 들어야 돼? 봐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람 앞에 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척하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또한 대충 형식적으로 대하는 그 사람들도 반드시 척하며 외식하며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행동할 때 말씀이 내 삶의 행동을 이끌어 가지 못합니다. 절대. 그냥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이렇게 행동할 때 어떤 인정을 받을까? 로 그 행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외식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근데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말씀을 나누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살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잘 살아갈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교회는 외식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척하는 거예요. 척. 세상에서는 이렇게 인정받는데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척합니다. 말씀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이 그 삶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얘기해도 감격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얘기해도 내 삶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복음으로 변화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외식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 반드시 지옥 갈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너무나 무서운 얘기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가 성경 읽을 때 옛날에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고 제자들 편이야. 나는 제자 편이야. 부족하고 내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제자 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신학도 하고 목사가 되고 여기서 가르치는 입장이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인지 알겠더라고요. 제 마음을 돌이켜보거나 설교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그 기준이 말씀이나 하나님의 영광, 정말 순수하게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는 그 행동이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말씀이 앞서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골수를 쪼개는 말씀들이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져야 외식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이 삶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하늘 보고 모든 자 앞에서 에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베드로부터 해가지고 같이 외식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바나바를 보고 화를 낸 겁니다. 여러분, 공적으로 이렇게 모든 자 앞에서 화를 냈습니다. 모든 자 앞에서 화를 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가장 전도사님이 만약 일어서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저한테 막 대적하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청년 때 한참 교만하고 한참 뜨겁고 한참 제정신이 아닐 때, 청년부 때 지금 많이 컴다운 됐습니다. 교회 비판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엄청 싫어할 그때 청년부 때였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청년부에 앉아있는데 제가 자리에 앉아있다가 설교하고 있는 도중에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설교 도중에 제가 어땠을까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1년 동안 왕따를 당했습니다. 1년 동안 저를 보고 아무도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지금 생각해서 바꿔도 인사를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눈을 안 봤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성령주의를 강조했거든요. 그 목사님. 그래서 저에게 악한 영이 5가지가 저 안에 들어있대요. 그걸 공적으로 제가 이렇게 지적하니까 그 목사님도 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5가지 악한 영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겠다고, 이 박진우 형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있으면 그 악한 영이 흘러간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저를 눈을 안 마주치고 인사할 때도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인사하고 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혼자 예배 드리고 1년 동안 그랬습니다. 예, 심지어 네,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제가 그래도 왕따 당하는데 케바 베드로에게 다 있는 데서 그 바울이 화를 낸 겁니다. 화를 낸. 구체적으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성격 알잖아요. 어떻게 됐을지. 그 이유를 복음을,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복음의 문제.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몰랐을까요?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똑같이 복음 안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 뒤에 내용을 좀 어렵게 표현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베드로가 알아서 그전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먹고,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죠? 식사한다는 그 메시지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복음 안에서는 동일해, 하나야 라는 메시지를 식사함으로 줬습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근데 베드로가 지금 도망감으로 또 다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죠? 아니야, 달라. 너희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는 틀려. 할례 받은 우리와 너는 틀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거슬리며 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것은 다 용납하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는 흥분하죠? 복음에 대해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책망한 겁니다.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원래 달랐다는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믿음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알았지만 현실에 그 일이 실질적으로 왔을 때는 복음과 다른 삶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주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일에는 거룩한 척 하다가 5일 동안 6일 동안은 다르게 사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처럼 살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 관계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뭘까요? 내가 주인이야. 뭘까요? 크고 넓게 성공하며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주는 그 행동을 가지고 바울은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한 겁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 내 삶인 줄 착각합니다. 지식이 내 삶인 줄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의 수준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특히 모태신앙분들은 어릴 때 들은 게 많아가지고 엄청 많아요. 지식의 수준은. 근데 실질적으로 삶을 딱 부딪히면 내 수준은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면 겉은 이만큼 있습니다. 얘기하거나 지식은. 근데 실질적인 나의 삶의 본질적인 태도,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갭이 있잖아요. 이 갭을 뭐라고요? 외식으로 메꾸는 외식으로. 이 갭을. 여러분,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내가 이척하는 겁니다. 이척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 제안합니다.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 나 있는 분들. 이거를 올려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올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베드로도 이제 금방 어쩌면 알았고 삶을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예전의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30년, 20년 다녔다는 거죠. 내가 목사라는 거죠. 내가 선교사라는 겁니다. 내가 안수 집사고 내가 이런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숨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드러내는 겸손함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목사인데 저는 음란한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힘든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혈기를 못 다스립니다.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싫습니다. 못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솔직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겸손함과 용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그냥 여러분이 인정받고 안 인정받고 괜찮은 사람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목사가 되고 신학 공부를 하고 인정을 받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면 여러분, 이 기회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점점점 줄어듭니다. 어떤 모임에 가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나눌 때 이 모습을 못 드러냅니다. 교회에 모임이 있거나 목장 모임을 하거나 어떤 모임을 할 때 이 모습을 못 드러냅니다. 드러내면 어떤 일이 있나요? 소문이 다 퍼지잖아요. 소문, 저 사람 알고 보면 저런 사람이래. 그럼 어떠나요? 둘러서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상처 받잖아요. 상처 한번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드러냅니다. 교회에서.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상처받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왜 그런지. 우리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그 사람 맞다니까요. 그렇게 나눴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요, 아내가 밖에 나가면 야한 동영상을 보려고 하는 음란한 사역자입니다 라고 나눴어요. 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저 사람 알고 보니까 거룩한 척 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내 없으면 야한 동영상을 보려고 하는 음란한 사역자래 라고 들려요. 자기가 말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상처받고 기분 나빠합니다. 나누고. 물론 나눌 때 그 사람들을 신뢰함으로 내 어려움을 나누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힘들지만 이것을 나의 문제로 여길 때 궁극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음란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보다 더한데 그 정도로만 얘기해 주는 것도 감지덕지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바르게 서면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압니다. 그 정도 얘기 가지고 기분 나쁘다면 여러분 죄인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 정도만 얘기해 주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제가 벌레보다 못하고 먼지보다 못한 쓰레기 같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나의 모습 때문에 이것을 은밀하게 숨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드러내는 겸손함과 용기가 있어야 삽니다. 외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식의 문제는 그냥 어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 하면 더 좋고 뭐 하도 어쩔 수 없고 애 문제는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생각입니다. 성경은 더 강력하게 이 외식의 문제를 다룹니다.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이 외식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어느 순간 교회 전체가 이 외식하는 자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외식하는 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교회.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목사. 외식하는 목사가 외식하는 성도들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척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숨기고 은밀하게 숨기며 살아가는 그것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켈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 가지만 잘해도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외식을 이기는 겁니다. 외식을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랑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들,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할 겁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또 묵상하고 붙드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기회가 있을 때 나누고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살 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